얼마 전에 별세하셨지만 개신교 신학자요 영성가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한 길 가는 순례자에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복음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우리 문화권만 해도 결신자는 수백만에 달한다. 그러나 감소율은 가공할 만하다. 여기저기서 간증은 무성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의 증거들은 매우 옹색하다. 연예 프로그램처럼 목사의 설교도 포장이 색다르면 불티나게 팔리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고 대중들은 다시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소비한다. 방대한 규모의 종교 체험 시장에 비해서 인고의 덕을 쌓아가는 열정은 고갈되어 버린 것 같다. 2000년 전 초대 교인들처럼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오랜 수도 생활과 같은 신앙의 훈련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그러면서 저자는 순례자가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관광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믿는 신앙에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많은 곳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관광객처럼 인생의 몫을 가급적 많은 곳에 분산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정 정도의 고난이나 훈련이나 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편안함과 성공과 재미와 즐거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순례자이기보다는 관광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리고 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그런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에서 평생 한 길 가는 순례자로의 변화와 결단,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기형적인 현실을 치유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례자들의 모델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순례자들의 모델이 되어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된 믿음의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 아브라함의 순례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또 다른 순례자로 부름을 받고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순례자들이 가져야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례자로 부르실 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크게 번영하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의 순례의 길 모든 길을 내가 책임지고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례자로 부르시면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겠어요. 그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의 훈련과 인고의 덕을 쌓아야 하는 열정과 때로는 심지어 목숨을 거는 모험도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순례의 길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가장 밝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망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순례자의 삶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성공적인 순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아브라함과 같이 성공적인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만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이루어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노라 라고 하는 자기 업적, 자기 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모든 자리로부터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영원한 본향인 천성을 바라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떠나야 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한평생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텐트를 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떠나야 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순례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진 순례자들의 참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에 대해서 윌리엄 포크로라고 하는 이 목사는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탁월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 시편들에 대해서, 이 순례자의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 노래들은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의 발자국이다. 기념비에는 난 이만큼 해냈노라 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발자국은 다음 발자국을 뗄 때까지 나는 잠시 여기 머물다 가노라 라고 말한다. 순례자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삶은 내가 이만큼 이루었노라 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발자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냥 머물지 않고 그 다음 계속해서 떠나는 하나의 발자국과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순례자들의 인생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내가 아직 이루었다거나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최종적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언제나 출발선상에 선 사람처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떠나야 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목을 베어오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 시대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목을 베어오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풍습을 가졌던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자기 안전의 근거를 두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안전의 근거에서 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내 안전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고 떠나라고 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너 어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난 것뿐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중에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이 바로 그것인데,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서 순례자들이 산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일까요? 도움을 찾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세계, 특히 이 시편이 쓰일 당시에는 이 높고 영험한 산들에는 이방인들의 이 신당이 들끓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 큰 산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도 고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처럼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나그네를 지켜준다는 태양신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달빛으로부터 나그네를 지켜준다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산당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먼 순례의 길에서 순례자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산과 같이 당장 눈에 보이고 또 영험해 보이고 우람하고 힘 있어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나약한 현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대만 다르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서 도움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예금 통장에 든 현금이나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면서도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자신의 연약하면서도 위선적인 믿음을 변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모릅니다.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매우 부유한 처갓집을 둔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이 목사님에게,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 목사, 내가 문제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가 아닌가.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만 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처갓집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문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이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저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사실 우리 대부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고 사람이 일단 문제가 생기고 위기에 빠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신뢰하고 그것들에서 더 큰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런 순례자들의 현실을 고백하면서 순례자들에게 더 이상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태산과 같이 힘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또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있잖아요. 밤새 안정이라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밤새 안정. 3년간 이어진 코로나 재난도 그렇지만 몇 해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12구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실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낼 만큼 안전하고 든든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진 것인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갈대처럼 연약하고 시력이 너무 나빠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 같은 우리 인생에게는 다양한 맹수들부터 지켜주고 또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하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 줄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피조물이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의 안전과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완전하게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두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 최고의 은총인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허하면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인생의 국면에서든지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례의 길을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초자연적인 신비와 황홀경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순례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든 순례자들의 인생이 그랬듯이 또 오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듯이 우리는 여전히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고 이 세상 안에서 고난도 당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가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시간에서 영혼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벽하게 전환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해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들고 인간의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한평생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겠습니까?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서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때에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역사는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십시다. 이리저리 자꾸만 헤매지 마세요.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언제나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사람처럼 계속해서 천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발자국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례자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관광객처럼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진실한 순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며 한평생 우직하게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